우리가 12월이 되다 보니까 또 이제 크리스마스가 또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크리스마스란 단어에 대해서 우리 렘트들이 오늘 또 정리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에, 크라이스트하고 그냥 마스 이 두 단어의 합친 말이죠. 그래서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거를 그리스도라고 하고요. 마스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두 개 붙이면 기름 부은 받은 자가 오신 날, 기름 부은 받은 자의 날,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왜 기름 부은 받은 자가 오신 날이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날 이러면 안 되나요? 조금 생각해 보면 또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왜 예수님을 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했나? 자, 우리가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그 직분, 그러니까 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세 명이 나옵니다. 세 종류가 나오는데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요.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뭐 왕은 지금도 왕이 있잖아요. 근데 선지자는 지금은 잘 찾아볼 수가 없죠. 이 선지자라는 직업을 현대에서는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대언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렸던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선지자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자기 어떤 그 직무를 수행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이 제사장은 죄를 사해 주는 역할을 그거를 심부름하는 그 직책을 제사장이 맡은 역할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다 합친 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있는데 이 근본 문제 때문에 인간에게 사실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태어나면서 우리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아담 때부터 지은 그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지은 원죄가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아무런 잘못을 안 해도 가지고 있는 게 원죄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계속 죄를 짓게 되죠. 육신을 가지고 있고 육신의 정욕도 있고. 그러니까 죄를 계속해 짓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이제 따라오게 되죠. 이것을 인간이 해결을 못 합니다. 해결을 한다 손 쳐도 계속 죄를 지으니까요. 결국 죄 하나라도 있으면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죄 문제를 누군가 해결을 대신 해주셔야 해결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 문제를 이제 해결하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참 제사장의 직분을 맡으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 인간이 태어나면서 하나님 만나고 태어나면 좋은데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 자리를 이제 사단이 잡고 있겠죠. 결국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요. 구원을 인간이 노력으로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오직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또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이 사단의 그리고 귀신의 역사 아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사단 귀신의 역사 아래 지금 이 세상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죠. 재앙과 그리고 범죄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 사단 귀신의 권세를 꺾을 참된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직분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구주로 모셔드릴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이제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모셔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영접한다고 그러죠. 이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근본 문제는 해결받고 이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자,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 회복되는 것이 이 제사장의 권세, 이것이 회복됩니다. 다른 말로 제사장의 축복을 주신다는 건데요. 사단이 잡고 있는 모든 운명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운명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가문의 저주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저주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 가정이라는 게 있고 가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빠짐없이 모든 가문에는 그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문에는 그 예수 믿는 그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뭐 가문에 어떤 사람이 복음 붙잡고 신앙생활 한 가문은 나중에 보면 성공한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반대로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그냥 단순히 육신적 욕심만 쫓아서 살아간 가문에는 그 후대들이 계속해서 이런 뭔가 비참한 결론을 맞는 결말을 맞는 것을 역사적으로도 확인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가문의 그 영적인 흐름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가문에 한 사람만 나오면 그 사람 통해서 가문이 이제 복음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영적인 배경, 지옥 배경에서 이제 천국 배경으로 그 영적인 배경도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지옥의 저주에서 이제 해방받는 것을 우리한테 붙잡고 누리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자, 구원받은 자는 이만큼 영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게 돼요. 제가 좀 사진을 찾아봤는데 이 어떤 일화예요. 네, 어떤 한 사람이 여자인데 그 여자의 친정 어머니가 이 여자에 대해서 점괘를 받다고 합니다. 근데 뭐 9월 달에 죽는다 이런 점괘가 나왔어요. 근데 한 사람만 그렇게 말하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길 텐데 다른 점쟁이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분 입장에서는 참 두렵겠죠. 점쟁이라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죽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던 차에 이제 날을 잡아서 굿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한 권사님이 이 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복음을 쉽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잖아요. 뭐 지나가면서 만난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넌지시 믿을 거라 큰 기대 없이 전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갈급했던 거예요. 영적으로 답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받고 계속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 자녀 되면 어떻게 되냐. 갈급하니까 그런 질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권사님이 이 여자분이 죽음을
점괘를 받았다. 그리고 굿을 앞두고 있다. 그런 말을 듣고 나와 함께 교회 가자. 함께 예배 드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거기서 해방받는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일화지만 이분이 결국 몇십 년 지나도 이제 살아있다는, 그렇게 잘 살았다는 그런 일화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단순히 일화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뒤에 볼 거지만 많은 불신자들이 점쟁이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그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이 우리에게는 평화가 되는 거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살면서 얼마나 많이 불안 가운데 또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시험을 치더라도, 아니 뭐 어떤 진학을 하더라도, 뭐 합격을 할까, 아니면 뭐 또 어떤, 뭐 남자라면 군대를 가겠죠. 또 군대 가기 전에 어떤 근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엠트에 분명한 해답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이 줄 수 없는 해답과 평안을 날마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한 글이 있었는데, 재벌들은 왜 점쟁이한테 운명을 맡기냐, 이런 글입니다. 흥미롭죠. 재벌들이면 굉장히 성공했잖아요. 그렇게 성공했는데 뭐가 근심 걱정이 있어서 점쟁이한테 운명을 맡기나, 그런 내용입니다. IMF 때 우리 엠트 IMF 아나요? 엠트 태어나기 전에 한국에 굉장한 그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의 10대 기업 중 하나였던 한보그룹의 정태수 회장이 결국 부도를 맞이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큰 기업을 일궜나 하면 먼저 이름을 바꿨어요. 점쟁이 말 듣고 원래 이름이 정태준이었는데 이름을 이제 바꾸면 자기가 크게 성공한다 이래가지고 정태수로 이름을 바꾸고요. 그리고 철을 만지면 사업을 성공할 거다 이러면서 그 점쟁이 말 듣고 철강 산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잘 되면 좋은데 이 결말이, 이 사람이 불법 대출을 일으켜서 그 돈을 못 갚았고요. 그리고 나중에 횡령으로 징역 15년을 맞았습니다. 삼성그룹의, 우리가 지금 최고로 알아주는 대기업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은 심지어 어떤 면접을 받냐면 점쟁이하고 같이 동행을 해서 관상 면접을 봤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조사해보면서 참 놀랍다 느꼈는데, 우리나라의 굴지의 대기업, 지금도 알아주는 그 삼성의 시작이 관상 면접이었다는 거. 그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뽑혔을 텐데 그 사람들이 지금 삼성의 역사를 일궈온 거예요. 그 삼성증권의 본사가 여의도에 건물을 안 지었다고 그래요. 그거는 풍수지리설에 의존해서 그곳에 지으면 너무 기가 세서 거기 건물을 안 짓고 이제 종로에 건물을 마련했다 그러죠.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요즘 뉴스에도 가끔씩 나오죠. 주가를 잘 맞추는 점쟁이한테 사기를 당해서 그 점쟁이가 너무 잘 맞추니까 투자를 했다가 망하게 된 거죠. 497억이라는 횡령으로 회사 돈을 이제 빼돌린 것으로 이제 법정 구속에 들어갔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점쟁이들한테 운명을 맡길 정도면 이렇게 인간이 해답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 램트들이 이제는 확실하게 알겠죠. 이 세상 불신자들이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그렇게 엘리트들이 이렇게 자기 미래를 알지 못해서 불안한 가운데 미신을 의지하고 점수를 의지한다는 것. 얘네들이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답이 없어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램틀이 그리스도로 그 비밀을 누리고 그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로 서야 되겠죠. 두 번째로 왜 영광과 평화인가? 구원받은 우리가 아주 큰 축복을 받았는데 세 가지 축복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의 축복.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전혀 문제가 없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렇게 창조가 되었는데 이 사단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귀의 지배 아래 이제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다. 결국 하나님 믿지 못하는 불신자 상태로 태어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아비니까 마귀가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섬기는 것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 떠난 그리고 사단의 종로를 타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제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한 증거가 뭐예요? 바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기까지 보내신 것입니다. 자, 누가 자기의 아들을 이렇게 죽도록 이렇게 보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제 문제, 나의 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죄가 사함 받은 것을 렘트들이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하는 선지자의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떠난 사람은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운명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 지옥 가는데 그것이 이제 사망입니다. 인간의 영원한 존재이고 그 영혼이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이제 멸망이고 사망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는 이제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하게 끝까지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을 얻은 것,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이러한 축복이 이제 주어졌다는 것이죠. 또한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에게 예비된 선지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왕 같은 축복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맡은 직분이 참 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그 왕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원수에 능한 것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 구원받은 자에게 이러한 권세가 주어졌음을 우리 렘트들이 누리길 바랍니다. 현장에서 렘트들이 계속해서 사단의 어떤 유혹과 사단의 역사를 알게 모르게 보게 될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세를, 그 기도를 날마다 누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이게 또 사진이 하나 나오는데요. 요즘 챗 GPT가 너무 좋아서 이거를 글로 막 입력하니까 이게 사진으로 이렇게 뽑아주더라고요. 1, 2, 3, 4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예. 우리가 고속도로를 만들면 이렇게 길을 먼저 닦잖아요. 앞에 걸리적거리는 장애물도 다 치우고 하는데 한 마을을 이제 지나는 고속도로를 닦을 때 어떤 자기 마을에 어떤 신성시 여기는 나무가 있었어요. 지금도 뭐 오래된 동네에 가보면 이런 것들이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도 나오죠. 예. 그런데 거기 어르신들이 이 나무는 절대 뽑으면 안 된다, 베면 안 된다 하면서 고속도로 가는 길목에 그거를 나무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없애야 고속도로가 똑바로 잘 날 수 있는데 그거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막막해진 거죠. 근데 나중에 이렇게 뭐 어떤 보상을 또 제시했겠죠. 그렇게 해서 타협을 본 게 배도 좋은데 그 배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자기들 신성시 여기는 신을 죽인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또 얘기가 한 겁니다. 근데 그 마을에 또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어떤 한 전도사님이 또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전도사님이 이제 봉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그게 이제 어이없어 보이고 결국 자기가 나서게 된 거죠. 내가 이 나무를 베겠다. 그래서 이 나무를 이 전도사님 직접 나서서 베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이분은 하나님 자녀다 보니까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렇게 나무는 깔끔하게 없어지고 고속도로가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나가게 되었다는 그런 일화입니다. 이게 뭐 단순히 일화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어떤 눈에 보이는 것들을 계속 신으로 섬기게 만들고 있어요. 어떤 제주도에도 가면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이렇게 형상으로 된 거. 그런 우리가 뭐 쉽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절에 가더라도 이렇게 우상을 딱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을 신이라고 계속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드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걸 신으로 섬기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것이 이제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엔트리 복음을 오직으로 붙잡고 누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 몰라서 지금 계속 우상 숭배하고 저주받고 멸망받고 그 가족 그 자식들이 계속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렘트 돼야 되겠죠. 세 번째로 왜 예수님을 말구유에 보내셨을까? 우리가 크리스마스 되면 이렇게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구유에 이렇게 아기 예수님이 딱 태어나시고 그때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물을 바치는 장면. 그런 장면 볼 때 왜 말구유에 보내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이 말구유는 말들이 밥을 먹는 밥통입니다. 왜 예수님을 왕궁에서 또한 제불의 아들로 보내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높은 자리에 오게 되면 사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제한적이게 돼요. 왕궁이라면 뭐 왕이나 여러 주변의 신하들 그렇게까지밖에 믿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낮은 자리로 오셔야 만민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군림하는 왕의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두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면 먼저 우리에게 있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요. 우리에게 숨겨진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드러나는 문제도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는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조명해 주시다 보니까 하나둘 알게 되고 또한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넘어가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거를 가지고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부족한 부분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렘트들이 내 자신에게 속지 않으면 돼요. 나는 왜 이래? 내 환경은 왜 이래? 그럼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참 우리가 환경 속에 여러 가지 가운데 인도를 받다 보면 참 원망이라는 게 쉽게 저도 잘 나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뭔가 선택을 하는 거는 잘 없어요. 저는 항상 이 선택된 거를 따라가는 입장에 있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도 네, 저희 집사람이 많은 걸 선택하고 저는 이제 네, 따라가는 입장이죠. 네, 물론 함께 결정한 거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 자꾸 원망을 하게 되는 환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할 의도가 없었는데 자꾸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원망이 나오게 되는. 예. 주도하는 입장에서는 원망보다는 이제 그런 반대로 나오게 되겠죠. 근데 내가 속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구나. 예. 결국 하나님 믿고 살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것. 예,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이제 운명 사주팔자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충만만 맡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살면서 우리 엠트리 결국 복음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본론 인생입니다. 구원받고 많은 축복받고 또한 많은 어떤 헌금과 헌신하는 것 중요하지만 결국 그 인생이 복음 전하는 인생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시는 그 온전한 응답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을 두고 매일 기도하는 것이죠. 함께 오늘 말씀 두고 선포될 강단 말씀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제사장 선지자 왕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